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하고 있다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중해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 도시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명칭은 두 인물이 합쳐진 이름이었어요. 가이사랴는 케이사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고 빌립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로마식으로 바꾸어서 황제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식 건물들과 수많은 신전들, 당대 최신 문화와 편리한 시설을 갖춘 도시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신을 높이고 구원하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을 하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든 당신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임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좋아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칠게 붙잡고 항의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네가 하는 생각이 바로 내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탄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 고난받는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어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아났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도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하고 환호했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력자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한 명씩 앉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했어요. 권력을 잡고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원했던 영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그 영광을 로마 황제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로 향하셨어요. 왜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보다 죄와 죽음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와 죽음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높아짐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마음에는 없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기만을 원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